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불뱀과 놋뱀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불뱀과 구원을 상징하는 놋뱀이 하나이듯이 우리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불뱀에게 물렸지만 놋뱀을 쳐다보며 사는 것 같이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 잘 들립니까?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3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24절부터 다시 본문을 봐야 되는데 24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24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누군데 당신이 누군데 당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운데 죽는다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한테 내가 누구인지 말했다는 거죠. 즉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늘 말했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면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라고 합니다. 28절 다시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한데 인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뭐한 후에 든 후에 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뭔가 연결시켜 보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든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후에 그 말이죠. 너희가 인자가 죽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라. 그가 누구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마치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들려지고 난 후에 너희들이 나를 그인 줄,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하더라? 30절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31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자인 것을 믿는 사람들 하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느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워낙 많이 들어서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지만 당시에 여러분 처음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그 유대인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니까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유로운 사람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하니까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한 번도. 남에게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유를 준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고 하는 거지? 라고 이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듣는 사람들은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냐면 육적인 자유를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에 대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 이렇게 동문서답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답답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깨닫지 못할까? 라고 보면 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죄로부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롭게 한다는 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이야기한다고 듣기를 우리는 진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진리가 필요 없냐면 우리는 남의 종된 일이 없기 때문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남의 종 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남의 종 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은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진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필요 없어. 왜? 진리는 자유를 준다며. 난 이미 자유로워. 그러니까 진리가 필요 없어. 라고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받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가는 것은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거,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사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구제하는 거, 선하게 사는 것, 이건 윤리적인 가르침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음 후에 부활한다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다. 이런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은 교회에서 영적인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교회에서 듣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보다는 내 삶이 언제나 먼저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보다 언제나 내 자녀가 먼저이고 내 가정이 먼저이고 내 가족이 먼저이죠. 근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제시하지 못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이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 신들을 믿고 사는데 왜 사람들은 신이란 존재를 믿고 살까? 왜 종교라는 것이 생겨났을까? 라는 것을 연구하는데 연구의 결과가 뭐냐 하면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앞날에 대한 염려, 불안, 그래서 인간의 힘을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면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인간의 생사병로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인간 세상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문제들을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에 의해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그러고 극복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불안이 종교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행복과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종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 다르다. 여러분 전도에 보면 뭐라고 해요? 종교는 다 똑같다고 그래요? 다르다고 그래요? 다 똑같다. 뭐가 똑같다? 왜 똑같다 그런 거예요? 모든 종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지, 나를,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르다? 다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그 종교를 통해서 나는 평안과 안위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고 내가 그 종교를 통해서 안정감과 평안을 얻지 못하면 그 종교는 나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왜 종교를 거부할까요? 공산주의는 왜 종교를 거부하냐 하면 종교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이에 있는 염려나 불안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인간들은 그것을 스스로 뚫고 나가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서 그것을 신 뒤에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인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고 기독교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신을 믿어서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얻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며 교회에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신에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란 신에게 예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란 신이 자기 자신을 평안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란 신이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자식이 잘 되기도 하고 모든 그 하나님이란 신을 믿음으로 해서 마음의 평안도 얻어야 되고 불안도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신을 믿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이란 신을 믿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이란 신을 믿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은 똑같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신을 믿으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줄 알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란 신을 믿어도 똑같더라. 그러면 그런 종교는 나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떠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건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하나님이란 신이 나에게 어떤 평안을 주지 못해. 똑같아. 그러면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버섯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니까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전부 합치면 2만 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 2만 명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뭐였었죠? 예수님을 일부러 이야기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체 하신 겁니까?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고 물고기를 얻어먹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행동했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대답하기 싫든지 둘 중 하나죠. 사람들이 그 오병이의 떡을 얻어먹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죠,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임금 삼으려고 해요. 왜 오병이의 떡을 먹어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을 삼으려고 할까요? 자신의 유익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들은 일하지 않고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으면 남자만 5,000명 있는데 물고기 한 100마리, 보리떡 몇 대만 있으면 전 국민이 다 먹고 남을 만큼 되는 거죠. 그럼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죠. 나를 먹어야 산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지가 뭔데 우리부터 먹으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다 떠나가 버리죠.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육적인 것을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다 돌아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들이 물론 배고파서 1차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떡이듯이 영적인 그 공고함, 영적인 해갈, 영적인 공고함을 채워줄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곧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떡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음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은 상관하지 않고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을 주려고 그러니까 어렵도다라고 다 떠나가 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을 믿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1차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납니다. 왜 여러분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종교는 필요할까요? 왜 여전히 종교는 필요하고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미신은 작동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왜 이 시대에는 더 미신이 성행하고 종교가 더 번성하고 있을까?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첨단 과학이 발달될수록 인간의 심리는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왜 발생됐냐면 사람이 뭐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때문에 종교가 발생됐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의 생활이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될수록 인간의 심리는 더 피폐해지고 불안해져요. 그러면 갈수록 더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 보면 대부분 뭐가 있냐면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승엽 선수 징크스가 뭔지 아십니까? 이승엽 선수 모르십니까? 있습니다. 옛날 삼성의 홈런왕 이승엽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삼성의 홈런왕 이승엽 선수의 징크스가 뭐냐면 이 선수는 늘 왼쪽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부터 왼발부터 올라가고 계단을 내릴 때도 왼발부터 내려가고 장갑을 낄 때도 왼손부터 끼고 양발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고 이분이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는 다 이렇게 징크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스포츠 선수들이 다 징크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치열한 경기에서 오는 그 불안감, 두려움을
나름대로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징크스 행위를 함으로 또는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경기 결과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구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종교의 일종일 수 있어요. 종교라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이란 존재를 의지한다면 징크스 역시도 일종의 종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신을 안 믿어 하면서도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요즘은 유행하는 타투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커질수록 더욱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그것을 우리 신이라고 부르든지 운명이라고 부르든지 그 운명에 대한 신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신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 신에 대한 열망이 종교를 형성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관점,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가 있어야 한다는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기독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고 유익을 주시지 아니하면 떠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기독교는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만약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떠나간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었을까? 아니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은 아까 31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그 결과를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데 43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반응을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깨닫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을 줄 몰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들을 줄 몰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한 의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이야기고 영적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뭘로 듣고 있어요? 육적인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다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은 진리가 죄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들은 말하기를 육체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이라면 지옥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종이 아닌데 왜 또 자유를 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 특별히 지식인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죠. 즉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들은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은 인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이유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인간이 잘 된다는 것에 대한 주종이 이루었던 거죠. 즉 철저하게 종교적인 관점, 종교적인 관점이 뭐라고 했어요? 종교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 거죠. 기독교를 인간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지금 나름대로 먹고 살만해요. 굳이 하나님이나 신이 안 도와줘도 먹고 살만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종교란 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데, 나는 지금 종교가 없어도, 즉 하나님이란 신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했던 설교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교회가 뭘 가르쳤냐면 인간이 행복하는 법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는 법은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지금은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이 또는 많은 그 지식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즉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육적인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성경에 무슨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배 드리고 말씀을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면서 혼자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설교 들을 것 없다. 오늘 설교가 들을 것 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오늘 설교 들었는데 들을 게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한 동네에 TV가 한 집 아니면 두 집, 많게는 세 집 있었거든요, TV가. 그래서 그때 그 주말 연속극 요로라든지 귀로 하면 또 홍수환의 꼰투 네 번 따온다니까 다섯 번째 캐오시켰나? 그럴 때 엄마 나 참편 먹었어, 뭐 그럴 때. 그리고 기밀 박치기 치다가 나중에 한 방 박치기도 해버리면 피가 칼라로 보면 더 설명했을 텐데 환호하면서 보냈던 그 날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에피소드가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TV에 있는 집 아들은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던 거죠. 어느 날 친구들이 모여서 TV 볼 만한 집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저녁을 밥을 먹고 친구 집에, 그 친구가 있을 만한 그 TV 집에 방문을 열었어요. 그때 넣고 뭐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죠. 뭐. 근데 당연히 친구들이 같이, 그러니까 신발장에 신발도 많이 있고 사람들 소리가 많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집에 보고 있는가 봐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무도 없네? 라고 문 닫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집 그 주인이 저를 불러요.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 호로 자식이, 저는 저희 어머님이 가르칠 때 다른 소리는 다 들어도 호로 자식 소리는 듣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금 아버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말이 어머님이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들어라, 그냥 그 이야기만 듣지 마라, 제 귀에 박히도록 했는데 호로 자식이 뭐 어른들이 있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러고 나간다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너무 그게 서럽고 강렬해서 지금도 머리에 남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문 열고 여러 분들이 계셨고 그 집 식구들이 있고 어른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무도 없네라고 제 입에서 말했어요. 제가 아무도 없네라고 말한 것은 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거기 없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 친구들이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친구들이 거기 없고 아무리 많은 어른들이 계시고 아무리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로. 그게 문 닫고 나올 때 뭐냐면 아무도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1시간 아니라 100시간, 하루가 아니라 10년을 들어도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설교 들을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고상한 표현으로 뭐라냐면 은혜가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교회 다니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유익과 상관없이 내가 이해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단순히 정의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정의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은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고 우리 육을 회복하고 치유할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들을 때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내 영혼은 지금 기뻐하고 있고 나의 믿음은 자라고 있고 내 육체는 회복되고 있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힘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 그 밥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게 양식이 되고 내게 힘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것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무슨 감동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나와야 되고 뭘 해야만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고 내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편협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좁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 자체로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말씀이든지 원하지 않는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게 양식임을 믿고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의 틀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지금 죄에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는 그들은 육체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똑같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어떤 삶에 굴고 있든지 간에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내게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견뎌낼 것이며 나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며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둥도로 사용할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